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양문 곁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데스라고 하는 그 호수 같은 연못에 물이 어느 날은 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 만화로 보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에서 보니까 천사가 오더니 막 휘저어요. 그러니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개떼처럼 사람들이 막 거길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선착순이죠.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오늘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있다라고 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수두룩하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38년 동안 그 병을 갖고 있으면서 병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쩌든 병을 낫고자 했던 그 열망과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38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언제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에 그렇게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이 환자는 우리는 한 10년 기도해보고 20년 기도해봤을 때 안 들어주면 애 말아버리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래도 끝까지 이 병을 좀 고치기 위해서 병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항상 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흐름상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항상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그 뒤에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소경이 눈을 뜨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소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즉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며 육적으로 먹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요한 사도는 누구를 증거하고자 한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또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우린 영적 소경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중요한 어떤 낱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더라라고 써 있어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벽이 쌓아져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으면서 그 성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북쪽에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 그 양문입니다. 즉 제사를 드려 나의 죄를 사함받는 그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벳이라고 하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섞인 거예요. 즉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즉 그래서 한마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죠?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뜻이고, 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햄이 아니고 빵이라네요. 빵. 즉 빵집이에요. 빵집. 그 베들레헴은 아마 빵을 만드는 그런 빵이 특산물이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했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주는 빵이다. 내가 빵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어디 옆에 있다고요? 양문 옆에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양, 그 양이 지나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죠. 은혜의 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이 은혜의 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많은 병자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은혜? 내 병이 낫기 위한, 내 병이 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씨앗호떡집 한번 가보세요. 가면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저도 손님인 줄 알고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순수 자기 뒤인데 자기 앞에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선착순이라는 게 너무너무 긴장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마트에서 세일 선착순 50명 이래 보세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럼 막 사람이 올까봐 막 엄청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장 속에서 그렇게 그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집에 와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은혜를 받을 똥 말똥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 유대인들의 특징이다. 그럼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은혜의 집입니다. 양문곁 은혜의 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다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려고 이곳에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가 목말라 이곳에 온 거예요. 세상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자비, 세상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서 폭포수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은혜의 집에 와서도 내가 뭔가 수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언제든지 박탈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교회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치유가 필요한 영적 병자들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착순을 해요. 한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적어도 몇백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삥 둘러서. 근데 이 몇백 명 중에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총알처럼 확 튀어서 가서 딱 빠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그걸 튀어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걸 치유받을 수 있냐고요. 이미 그렇게 총알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병자가 아니라고요. 어디 상처 잤는데 그것 조금 고치려고 싹 들어갔겠죠.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선착순을 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그 1등은 진짜 병자들은 1등이 될 수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 그럼 의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라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내가 의롭다움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알같이 베데스다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 안전뱅이들이잖아요. 내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는 몸 하나 가눌 수가 없는 영적 병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은혜의 집이라는 말은 있는데, 내가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곳이란 말입니다. 이곳은 헐뿐이 은혜의 집이지, 이것은 항상 불안함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진짜 양이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미 앞에서 선포했죠. 그 예수님께서 양의 몸을 통과하여 그 양이 지금 은혜의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 은혜의 핵심, 그 은혜의 예수님이 이제는 그 병자들, 그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뭐 이유가 그렇겠죠. 38년 됐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병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칠 가망성이 아예 없음. 이런 병자를 찾아가신 거겠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성을 몰랐나 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나 봐요.
맞아요. 몰랐어요. 왜냐면 뒤에 물어보면 야 네가 안식일날 그렇게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마땅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몰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라서 했더니 나 일어났던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한 게 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저 못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누워있어서 뭐예요? 못 들어간대.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저 물이 들어가면 나 좀 들어다가 좀 넣어주세요.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도와주기만 하면 난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 믿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그렇게 나만 도와주기만 한다면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율법 직접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는 주님이 필요해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너 낫기를 원해? 구원받기를 원해? 예, 나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저에게 성령을 좀 부어주셔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율법 다 지켜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을게요. 이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아니요, 나 십자가 믿는데요. 그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니네가.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성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교단들이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이뤄내킵니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축해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병이 싹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그래서 당시 의인 됐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죠? 그럼 당신 의인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의롭게 되려고 죄를 좀 없애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죽어봐야 알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지금 이 병자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고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이때 이 사람 뭡니까? 굳이 베데스다 그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인데 이 38년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건 이 3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영적 의미를 좀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통적으로는 많이 배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신학책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38년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38년을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가 봤더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2장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장 1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있다가 가데스 바냐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어떻게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정탐꾼은 거기 못 간다 이거죠. 그죠? 그 안악 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떼라. 그래서 우린 못 간다는 거고,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주님이 약속했으니 우린 믿기만 하면 그 땅에 갈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즉 언약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유턴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로 가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지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 14절에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당했다. 그죠? 38년 동안 다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다. 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린 거였죠.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안악자손과 싸워서 지고 파멸당하는 건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고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니 그 땅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즉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자격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 거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38년 동안 돌지 않고 바로 가나안 일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도른 거예요. 뺑뺑. 그래서 이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38년을 의도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 비슷하냐면 이 38년 된 병자와 38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비슷해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함. 이게 38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지금 이 병자도 뭐예요?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다고요. 또 그 성막이 함께 있었다고요. 법궤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그 법궤와 부흥기둥과 물기둥을 봤는데도 구름기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주 중심에 서 계신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끊임없이 그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깨닫고 기가 막히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리고 뭐라고요? 안식일날 네가 왜 일어나뇨? 네가 왜 어떻게 일어났냐? 라고 했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되자면 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냥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고 걸어가 보니까 걸어지더라. 즉 열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셨지? 몰라요. 거듭남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그래 성령님은 어떻게 해? 몰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고 싶은 열망함이 생겨요.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됐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요. 내가 뭔가 깨달아서요? 아니요.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걸어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주님! 나 좀 여기다 던져주세요. 이렇게도 안 했다고요. 주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수많은 그 병자들 중에 누구를 짚어 지금 온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복음을 오늘 듣고 있냔 말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열망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을 떠보니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자가 일어났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은 일부러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지금 이렇게 세운 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날 세워놓고는 그 유대인들이 막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야! 안식일날 일어나는 게 마땅하뇨? 참 이 사람도 비정하지요.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안진뱅으로 있었던, 안진뱅이당 누워있었다고요. 그 누워있었던 자에게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생명이 들어갔다고요. 일어났다고요. 내 옆에 있는 자가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먹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났네. 이 사람이 병 고쳐졌네. 이걸로 기뻐해도 모자른 판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잣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재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지금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겠다 했고 생명이 들어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일어났다면 찬양해야죠. 근데 이 율법주의적 사고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팽배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꼭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혹독한 보좌관이 돼서 예수님 옆에 누가 오면 야야야야 너 절로 가. 야 그래갖고 가겠어? 야 담배 피는 놈이 나 가. 야 아직도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하고 와. 이게 뭐죠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어떤 잣대, 의문, 즉 이 율법에 적힌 걸 가지고 잣대로 비판하고 있지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르죠 또. 배가 아팠을 수도. 그죠? 나는 못 일어났는데 얘가 일어나니 배가 아팠을 수도 있죠. 야 안식일날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거죠. 안식일날 일어나면 되겠냐? 다시 앉아 이거죠. 다시 누워. 너만 일어날 거야? 안식일인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얻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물에 빠져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선순위인 게 합당하죠. 물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옷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뭐 저래 물에 홀딱 젖어갖고 저거 구해주기 싫은데
이거는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아니요, 물에 빠졌으면 빨리 가서 건지는 게 문제고, 건졌다면 이주저도 따질 것 없이 기뻐하는 게 문제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 영혼들에 대한 기쁨과 이 영혼이 들어왔을 때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확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항상 율법과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서 일어났는데 안식이라는 율법을 잣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빚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딴지를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 네가 다 지켰어? 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 안식일인데 일어나는 게 합당하냐? 그러면서 옳은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안식일 날은 일어나면 안 된다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나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맞아요. 우리는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안식일에 일어난 자들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어겼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심판을 이긴 자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바로 은혜로 심판을 이긴 자들인 걸 인정하시고 그 은혜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이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이 교회가 바로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판을 이겼고 그 율법을 이겼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거듭나야 됨을 우리가 확증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의 율법의 잣대에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 그들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38년 된 명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씻을 수 없고 우리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